같이 이 자리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현지인 차부분께 경배. 바로 다음은 가정명세 사진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명세 4. 철거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기바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명시하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승리하신 천님, 참 감사드립니다. 또 이처럼 이도성에 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한 자리에 당신의 영의 양식을 받아서 한 주일을 살아가기 위해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을 것을. 하늘 부모님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말미암아 6.1년 기나긴 세월을 평감의 역사를 살아왔고 복귀의 섭리 역사를 있었어. 참 부모님께서는 한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시었고 이제 영계에서 지휘하시고 이 땅에서는 참 어머니께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었건만 아직도 이 지구성은 평화의 물결은 너무나 어두운 길을 걷고 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이런 마음들을 함께 묶어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참 어머니께서 영의 몸이 되시기도 이제 300일이 넘어갑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옵니다. 아버지, 전심에서는 1610회를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하고 있지만 이 세대는 그러한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하늘의 섭리의 역사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의삭상으로 뭉쳐질 때 모든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의 사심을 버리고 또한 양심까지 버리고 오직 본심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면서 올 해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정승 이름으로 보고하려 사옵나이다. 또 집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유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권리마당을 위한 새출발 특별 정성 실시 기간 중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씌워주신 사회기대와 청해 축성자 문신출, 문신용 선고사님의 중심으로 화목과 화평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것을 각오와 다짐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개리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7월 마지막 주 7월 26일은 비스로드 행사가 있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국민연합 3층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와 행사에 진행에 협조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오후 10시 40분에 정상예배를 시작합니다. 다음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영남도구 각 교회 재직회장 및 부인회장 특별 집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9일 오후 4시입니다. 장소는 장도구 본부 2층 세미나실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고등어린이 여름방학 행사가 통영, 거제, 보성 이래 해가지고 7월 25일 10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통영가정고의 2층과 3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 자녀를 둔 축복을 위한 교류회 및 설명회가 25일 오전 10시 30분 중회의 통영고의 4층에서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8월 1일 토요일 정실문 신동무 통무 특별 순회사님을 모시고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차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일요일도 또 있습니까? 토요일만. 예, 토요일만. 지난주 소식은 고회장님께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카트 사전을 보시겠습니다. 40일 특별정성 기간인데요. 작년에 참모님께서 구속되신 이후부터 계속 특별정성 기간입니다. 예. 가정예배 안내에 대해서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보시고 식구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그 가정예배 참석한 분들도 모두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협회 등록을 하겠습니다. 통영고에 아까 잠깐 그 광고 나왔는데요.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합니다. 주말 총평 수련을 겸하는 행사입니다. 단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시 이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히라하라 손해 협장께 문의해 주시면은 미리 상담을 원하시는 식구님들은 그 전에 우리 신동무 선교사님이 점심시간을 여기 와서 하시니까 2시 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식구님들께서 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좀 바쁘시겠지만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면식구 신방 활동이 계속 있습니다. 전시문 철야기도에 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 및 수련 안내가 아까 잠깐 그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그 8월 14일부터 또 있죠. 그 행사에 우리 청년 식구님들만 참석해 주시고 또 전국 성지순례도 있고 그리고 일본 나비 프로젝트 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나비 프로젝트는 일본에 가서 같이 일본 식구들, 일본 청년 식구들과 어울리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여기에 우리 2세 분들 청년 식구들 특히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참여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교회 수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제 가슴에 늘 새겨봅니다만 이 노래 자체가 조금 무겁고 어떻게 보면 좀 처진 노래 같지만은 이 시대에 그렇게 딱 들어맞는 노래 같지가 않죠. 곡 자체를 이 멜로디를 보면은.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참 아버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늘의 계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북에서 다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서 오는데 북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46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가시고 한 2달 활동을 하시다가 북해서 간첩죄 누명을 써서 8월 달에 대동보안소,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서에, 공산당 경찰서가 얼마나 혹독하겠습니까? 경찰서에 들어가신 8월 달에, 11월 달에 석방되시까지 오진 고문과 어떤 그야말로 천명에 가까운 이제 거의 죽었다 싶으니까 내 스승은 이렇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죽은 그런 반죽은 그런 상태에서 풀려나갔고 다시 이제 깨어나시죠. 하늘의 계시를 받은 우리 최강춘 당시 목사님이 제자가 저 대동강변 버드나무 아래 한의원 집이 있으니까 한의원 집에서 약을 전하고 먹으면은 소생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다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장례식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그걸 궁리하고 있는데 이분이 계시를 받아갖고 그곳에 와서 한의원 가서 한양을 지어드리니까 3일 만에 이제 소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시자마자 내가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된다. 다시 참 어떻게 보면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다시 48년, 그러니까 아버님 연세 18세 2월 달에 다시 구속이 되고 흥남감포로 이제 감옥 생활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2년 8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시다가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한 명 한 명 처형을 하고 물가에 우물통에 수저박히고 또 땅을 팔아고 홀을 판다고 해놓고서는 그 자리에다 사람을 그 다음이 이제 아버님 차례인데 그 유엔군 폭격기가 그 흥남감옥을 폭파시켜서 담이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추록이라고 하지만은 탈옥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9.4.1생 그야말로 천우신조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바로 집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매일 아버님의 어머님 되시는 충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고향에 가시면은 별표로 이 평양에서 저도 가봤지만은 참 물론 이제 걸어서 가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그 정주골까지 고향에 안 가시고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고 그 폭격이 난무하는 그 와중 가운데 제자를 찾아다니시면서 수습을 하고 다리가 부러져 갖고 식구들이 그 가족들이 포기하고 넌 여기서 죽든 살든 어떻게 버텨봐라. 기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 제자가 감옥 동기였습니다. 흥남 감옥 동기였었는데 울고 있는 그 제자를 업고 남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섭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선부님의 자랑스러운 도정의 하나의 출발점,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가족도 버리고 간 기부스러운 상태에 그 제자를 업고 부산까지 때로는 자전거 태우고 때로는 업고 그래서 1951년 1월 20일 날 부산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부산에서 또 새로운 자랑스러운 도정이 시작되는 거죠. 식구님들 이렇게 더우신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부모님의 노정은 이렇게 정말 십자가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십자가 그 노정을 참부모님의 그 노정이 사실은 북으로 안 가시고 이승만 정권과 그때 당시의 위정자들이 책임을 다했더라면 북에 가지 않고 그 1945년부터 7년 동안 1952년 안에 6.25 전쟁도 안 일어나고 그때 섭리가 시작이 됐을 것이다. 평화로운 섭리가 시작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특히 택함받은 그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오신 참부모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섭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유대 민족이 그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탕감의 역사를 지냈듯이 아버님도 다시 할 수 없이 북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출발하시는 그러한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1960년 철력으로 3월 16일, 양력으로는 4월 13일이죠. 철력으로 3월 16일 청파동 전 본복교회에서 원본복교회에서 참모님을 독생녀로 맞이하시고 이렇게 성원식을 함으로써 새로운 섭리가 시작됩니다. 1960년 3월 15일, 3월 14일 이 일주일 안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소용돌이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나고 결국 이승만 정권, 이동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그 역사가 이때도 책임을 다했더라면 아마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분들이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5.16 5월 15일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5월 15일 참부모님께서는 36가정 축복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축복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5월 15일 행사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새롭게 현대화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정치, 경제, 민주화 이런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간의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은 이런 이 전쟁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100년 동안은 그 대한민국이 일어서려면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국의 기자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점치를 했지만은 그러나 5월 15일 36가정 최초의 그 축복식을 시작함으로써 5월 15일, 5월 16일 뭐 군사 쿠데타라고도 하지만은 군사혁명 지금은 이제 야당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새로운 한국의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발전에 그야말로 큰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우리 참부모님이 오셔서 냉전 종식을 합니다. 워싱턴 타임즈를 만들고 워싱턴 타임즈를 만들어 갖고 이 모스크바 고르바초프를 감정적으로 또는 내외 양면으로 억압을 하죠, 사실은. 워싱턴 타임즈도 여론 조성을 하고 세계적인 여론 조성을 하고 일본 승공 활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한국의 승공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통일운동 김일성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아까 김영상 장로님이 주익사상으로 통일 또는 평화운동에 전개되는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입니다. 김일성을 만나서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안 되고 그렇다고 관련론적인 유신론만으로도 안 되고 노태우의 주장도 안 되고 김일성 당신 주장만으로도 안 된다. 다 같이 합해갖고 오직 하늘의 사상, 주익사상, 하늘을 중심한 그런 사상으로만이 통일운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김일성 만나갖고 근데 목숨을 걸고 하신 말씀이죠.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야 포부당당한 목사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다. 다른 건 다 가짜 목사였더라. 진짜 목사를 내가 만났다. 고 김정일한테 회고를 했다는 그런 부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쭉 나오죠. 위하는 생활. 북한 사람이 북한을 위하는 것보다 남한 사람이 북한을 더 위하고 남한 사람이 남한을 위하는 것보다 북한 사람이 남한을 위하는 사상으로만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평화운동이 전개됩니다. 오늘까지 전 세계적으로 평화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해저 터널도 평화운동의 일환이죠. 여기 여러 시군님들 가보셨겠지만 저도 이 터널 안에까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1981년 세계과학자대회 때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한일 해저 터널을 건설해야 된다. 이것이 세계 평화 고속도로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원수시하지 말고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물류 확대, 공급, 이 한일 해저 터널을 뚫고 나가서는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또 소련으로 그리고 저 희망봉까지 이 육로를 통한 평화고속도로를 전개해야 된다. 1981년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스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봤습니다. 이건 뭐 지나가 있습니다. 평화운동을 하는 동영상인데 종교 평화운동, 종교가 볼 필요 없는 세상, 통일교회가 필요 없는 세상, 통일교를 넘어서서 하늘 부문 중심한 하나의 정교. 어차피 하나 다 모이니까. 그래서 9.11 테러가 나왔을 때도 절대로 보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이슬람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절대로 의기소치 내지거나 또 숨어 살지 말아라. 그리고 미국의 위정자들한테는 직접 당시 부시 대통령에게 이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서 절대로 보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종교화합운동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우리 시군님들 우리 축구를 사랑하신 우리 천부님 덕분으로 축구 경기 참 많이 봤죠. 예, 킹스컵 또 여자 축구 킹스컵 세계 내로라 하는 그런 인류 축구 스타들이 한국에 와갖고 전개하는 그런 스포츠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평화 운동을 또 신종문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부님 모시는 인류 한 가족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꿈의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모님께서 이제 301일째가 됐습니다. 끝까지 중심 잃지 말고 하늘 부모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꿈을 잃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 중단 없는 전진을 하라. 이 말씀은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협회장의 그 메시지를 공유를 했죠. 단톡방에. 근데 어제 또 우리 손회장이 그 유튜브로 협회에서 또 만들어 놓은 그 협회장의 말씀을 우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그 말씀을 참고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봉헌 찬송 성각 부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시는 전지인 작품. 예, 이 통일의 노래하기 전에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 자랑스러운 노정. 참부님의 자랑스러운 노정. 중어머님이 301일째 오늘로서 구치소에 계신데, 아까 우리 노가나오미 권사님 기도에는 판결이라고 했지만 구형을 받았죠. 구형. 판결은 8월 30일 예정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잘못해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여론에 의해서, 그리고 기득권자들, 바리새파나 그런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때 그 판사였던 그 빌라도 일단 하나의 그 총독이죠. 총독이 뭐 그때는 실권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판결했으면 좋겠느냐 물었습니다. 유대관원들한테.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 전형적인 그런 그 바리새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의 그 명절 그래는 특별 사면 조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그런 게 있지만 특별 사면을 하려면은 이 재판장인 이 빌라도 판사한테 건의를 하면은 빌라도 판사가 그 권한으로 판결을 하면은 아무리 죽을 죄를 저질렀어도 무죄 석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관은 그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수장되는 사람들 몇 명한테 물었어요. 이 물어보는 그 의도는 예수님은 살려주고 저 그냥 포악무독한 그 강도 짓을 한 살인 강도를 한 그런 자를 처형을 하는 게 어떻느냐 그 뜻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대관들은 예수를 죽여라. 그 사람이 살인 강도한 자를 오히려 놔줘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내 책임은 아니야? 너희들이 놔주라 그래서 놔준 거야? 하고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살인 강도만도 못한 그런 입장에서 십자가를 여론에 의해서 그 기득권자들의 그런 주장, 그런 삿된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할 수 없이 지시고 가신 것이죠. 어머님이 13년 부형을 받았어요. 정말로 펑부도한 그런 날조된 그런 죄명을 마구 씌워갖고 그렇잖아요. 참 도세하신 그런 84세 되시는 어머님을 아주 무슨 그야말로 극형이 아닌 그 13년형을 부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이고 2000년 전에 그런 유대관원들이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거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돼야 할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정말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미국 워싱턴 타임즈 또 하여튼 뭐 폴 목사 또는 뭐 킹거리치 전 하는 의정 하는 권고를 했죠. 하나사 총재님은 이러이러한 평화운동을 하셨고 이러이러한 종교화해운동을 하시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막무가내지. 지금 뭐 막무가내잖아요. 뉴스 들어오면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1954년 7.4 사건 때 아버님이 세간의 온갖 그때 당시에 자유당 정권 때 온갖 그런 모함에 의해서 구속되십니다. 7월 4일. 7월 4일 구속되셨고 그 담당 판사가 윤학로 판사였어요. 윤학로 판사가 이제 신문을 하겠죠. 뭐 구형도 물론
그때 당시에는 검찰이 뭐 3년인가 하여튼 구형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윤학로 판사에게 정권진자들이 자유당 정권 얼마나 그때 참으로 기세등등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압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유죄 판결을 내려라. 어떻게든지 선고를 내려라. 감옥에 쳐넣어라. 윤학로 판사가 양심껏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문선명 피고인은 죄가 없다.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얼마나 저 위에 권력진자들이 나를 억압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당신을 선고했다. 무죄다. 그러고 인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양심 있는 그러한 재판장이나 사법부 책임자들이 나와서 우리 어머님 뿐이겠습니까? 예, 뭐 신천지교회 이만열 총회장께서도 지금 95세인데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종교인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참 부의에 당당히 우리가 우리 주장을 할 줄 아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또 국내외에서 이렇게 소리쳐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노정에 우리도 자랑스러운 노정을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하늘의 그 뜻을 또 참어머님의 완전 숙방과 환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함께 토요일에 참석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천진천 부모님, 세상이 아직도 하늘의 뜻대로 하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음을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깝게 여기시옵니까? 그것은 오직 세워진 지도자들이 저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인 것을 알 때 저희들 스스로가 먼저 돌아보고 하늘이 지금껏 걸어오신 자랑스러운 노정과 닮고 닮아서 함께 저희들 스스로의 그 노정도 자랑스럽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옵니다. 우리 참모모님 조숙한 석방과 하루속히 환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랑스러운 노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 물질, 시간, 환경 가운데 일부를 하늘 앞에 바쳐 쌓은 이것을 조건으로 전체를 성별시켜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우리 식구님들의 건강하심과 특히 자라는 2세들 위해 하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참어머님의 성수몽을 배우며 권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재홍 이름으로 축원하며 보고하였사옵나이다. 아주
같이 경배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장군께 경배.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